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그럴 거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쵸.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티모시 켈러의 글은요, 바로 이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 흥미로운데요? 이 자료는 그냥 종교가 좋다, 이걸 넘어서요. 왜 세속적인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인간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의미를 갖는지, 이걸 파고 들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이 주장을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뭐가 이 글을 좀 특별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놀라운 통계로 시작해요. 아, 통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퓨 리서치 센터나 잭 골스톤 교수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 보면 비종교인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화가 꼭 세속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반론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정말 의외네요. 세계적인 추세는 다르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인구 통계 때문만은 아닐 텐데. 네, 맞습니다.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세속적 이성, 그러니까 종교 없이 합리성만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려는 관점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철학자 유르겐 하버마스가 지적했듯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 게 설한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아, 윤리적인 질문들. 그렇죠. 거기에 과학 자체가 답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선함이라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성찰입니다. 생각해보면 20세기의 그 비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비극이라든지 네. 또 한때는 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우생학 같은 과거의 오류들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군요. 과학이 어떻게는 알려줘도 왜나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못 준다는 거네요. 그럼 켈러는 그 이성 너머에 다른 뭔가가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감각이나 직관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죠. 아, 초월적인 거요? 네. 자료에서 예를 드는 게 어떤 무신론 철학자의 친구가 밤중에 문득 느꼈다는 형이상학적인 불안감, 제임스 우드 사례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거나 네. 아니면 줄리언 반스라는 작가가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으면서 느꼈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동 같은 거. 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음악의 절정을 천국에 비유했던 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성만으로는 딱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런 경험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느낌보다 더 강렬한 체험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네, 그런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경험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 경이 교회에서 갑자기 느꼈다는 천상의 기쁨 같은 거요. 와, 천상의 기쁨. 네. 그리고 스스로 무신론자였던 작가 바버라 에런 나이크가 묘사한 경험도 인상적인데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신, 그러니까 와일드갓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존재와 마주친 듯한 아주 압도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죠. 무신론자가요? 네. 물론 에런 나이크는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경험이 성경에 묘사된 신의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두렵기까지 한 그런 속성이랑 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틀로는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종류의 경험이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개인적인 직관이나 그런 강렬한 경험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유 같은 거요? 네,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인구 통계학적 현실입니다. 에리카 호프만 교수 연구를 보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데 어떤 패턴인가요?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랑은 크게 상관없이요. 비교적 세속적이거나 좀 자유주의적인 종교 집단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종교 집단에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종교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도 훨씬 높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전 세계적인 종교 인구 증가 추세랑도 연결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단순히 믿음의 문제뿐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도
종교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물려받는 종교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신앙의 형태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종교가 그냥 사라져가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회나 세속주의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네, 의미나 도덕 같은. 그렇죠. 의미, 도덕, 또 초월에 대한 갈망 같은 거요. 거기에 여전히 답을 제공하고 있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또 현실적인 인구 동료까지 얻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결국 합리성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현대사회는 곧 세속사회다 이런 등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현대성, 이성, 그리고 신앙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정의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의 튼을 조금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